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를 위해 찬양하십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크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이름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다시 한번 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구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를 날 거룩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다시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다 같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너무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다 같이 한 마음 다하여 우리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지.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서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서도 그 사랑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같이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께로 달려가. 소리로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 저희 우린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린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린교회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믿음을 북돋아줄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린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사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지체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한 명의 지체도 상처받는 일 없이 하나된 청년부가 되길 원하며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들이 주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쓰여지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시선과 가치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원하며 주님이 시키신 일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게 어디든지 함께 하실 여호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좋은 찬양팀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좋은 찬양팀은 이제 찬양팀이 잘하는 찬양팀도 참 좋지만 우리 모인 우리 회중들 성도들이 불러야 될 고백해야 될 찬양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깔아주는 게 좋은 찬양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이전에 했던 것들 이전에 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우리 청년부가 고백해야 될 또 구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항상 우리 카리스 찬양팀에게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BTI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MBTI에서 그 앞이 I든 혹은 E든 각자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외향형이라고 해서 E로 시작한다고 해서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I인 제가 볼 때는 쟤는 안 부끄럽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도 E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은 부끄러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끄러움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전에 겪었던 그 부끄러운 일이 상처가 되어서 예전에 겪었던 그 부끄러움이 상처가 되어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다거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두 번 다시는 그 장소에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혹은 부끄러움이 이렇게 나의 활동을 제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끄러움이 또 나를 활동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수치는 겪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이전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때의 부끄러움을 그때는 피할 수 있지만 이내 곧 부끄러움은 다른 옷을 입고서 우리를 채찍질한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부끄러움을 겪지 않을 거야 라고 최선을 다해서 극복했지만 또 다른 부끄러움이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곳곳에서 부끄러움을 광고하는 사회입니다. 태어나는 요람에서부터 죽는 무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고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갓난아기 때는 뭐 자기는 모르겠죠. 그런데 갓난 아이 때부터 어떤 조리원 출신인지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치원을 다니고 어떤 곳에 가봤고 어떤 학원에 다니고 어떤 대학에 어떤 직장에 어떤 아파트에 어떤 차에 어떤 자식에 어떤 재테크에 어떤 실버타운에 어떤 묘지에 이 사회는 이 모든 것이 계획이라고 이것은 준비라고 하고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실은 맨몸에 너는 아주 부끄러운 존재야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몸에 너는 아주 부끄러운 존재야. 이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네가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거지 맨몸에 너는 참 부끄러운 존재야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SNS의 즉각적이면서도 선택, 편집 가능할 수 있는 요소 때문에 화려하고 멋진 것만 부각시킬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부끄러움을 광고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카톡의 프사들, 인스타의 일상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러움의 이면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부러움의 이면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에 몇 번이고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회과학적인 주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예전부터 처음부터 말해오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7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정말 자주 보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일 때는요, 남녀가 벌거벗은 게 그리 대수롭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고 사춘기를 지나면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어린아이처럼 이성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사춘기가 온 것처럼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둘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은 완벽했을까요?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하와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없었을 때니까 또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고 하셨으니까 완벽했겠다 싶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라면 아담을 만드시고는 하와를 왜 만드셨을까요? 아담이 완벽했다면 왜 그를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담이나 하와가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완벽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많이 변질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요, 그건 완벽이 아니죠. 완벽은 이러이러해야죠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변질시킨 것은 아닐까요? 아담은 하와가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반대로 하와도 아담이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취약하다는 것이겠죠. 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취약하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완벽한 창조는 혼자로는 취약하기 때문에 너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와 너가 함께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맞게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취약함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의존해야 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이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완벽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보면 갑자기 뱀이 나옵니다.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하는데 3장으로 가니까 바로 갑자기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뱀은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앞서 벌거벗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롬이라고 합니다. 벌거벗었다, 아롬. 그들은 아롬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아룸하다고 합니다. 뱀은 아룸하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입니다. 그들은 아롬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그러나 뱀은 아룸하다. 성경이 자주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의 벌거벗었음을 뱀이 바꿔버린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롬한 그들에게 아룸한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창세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뱀이 말했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뱀의 말에는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사기는요, 거짓말만 하는 건 사기가 아닙니다. 그건 바보죠. 원래 사기를 치려면 일단 사실을 조금 던지는 겁니다. 진실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바꾸고 조금 섞으면 사기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뱀도 그렇습니다. 뱀의 말 중에는 옳은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옳습니다. 첫째, 눈이 밝아진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음, 즉 자신의 취약함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취약함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취약함을 돌보아줄 대상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도 등을 돌렸고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같이 돼서 내 취약함을 들여다보지만 그 취약함을 꿰안아줄 대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은 타인의 취약함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려다봅니다. 그러나 그 취약함을 긍휼히 여길 마음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나는 너를 도와줄 긍휼이 없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너는 나를 보듬어줄 긍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서로에게 자신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이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너가 나를 채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웠습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자신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니까 이제 서로의 취약함은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결핍은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피부에 올라온 뾰루지의 근원이 때로는 내장기관 때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하던 일의 근원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너와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너에게 부끄러웠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너이기 때문에 나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부모님 집에서 살 때는 벌거벗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벗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취약한 부분이, 결핍된 부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핍이야말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담기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핍에 부모님의 사랑이 담기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부모님 집에 있을 때 내 결핍이 막 부끄럽습니까? 오히려 당당하잖아요. 나 이거 없어, 나 이거 필요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나온 이후의 결핍은 두려움과 원망이 됩니다. 나의 결핍은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두려워지고 너의 결핍은 내가 도울 수 없어서 오히려 짜증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이 이게 삶의 지혜고 준비고 행복이라고 포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것들이 이제는 부끄러워졌고 겨우 우리는 그것을 가리면서 야, 이거 잘 가리는 게 행복이야, 이거 안 들키는 게 삶의 지혜야 라고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인스타 영상에서 이안 도로시라는 홍콩계 영국인 모델이 인터뷰한 장면이 한창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마 본 분도 있을 텐데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길을 걷던 그녀에게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냐는 질문에 놀랍게도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저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라는 이어진 질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두면 되지 않겠냐고,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러한 간증에 일부러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롭게 간증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더 나쁜 사람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요, 알고 보니까 막 이단이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이나 이런 간증을 보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괜히 나중에 뒤통수 맞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었나 보다 정도로만 의미를 둡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녀가 한 말은 지극히 옳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과 자존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자존감은 자존감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 자존감의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이유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껴안고 살아간다고 가르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부여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타인에게서 나를 가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서 고립되는 일들이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처한 수치이자 비극이라고 가르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결핍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은 우리의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고, 너의 취약함은 나를 통해서 채우기 때문에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이게 부끄러워지고 우리의 수치와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게 근원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젠 좀 당당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고립시키는 일도 안 생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풍족하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실 텐데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21~22살쯤일 때, 생각해보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제가 고향인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뭐 방학이나 이런 때 되면은 아직도 이제 부산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내려갔었거든요. 뭐 교회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교회 친구를 만나러 어릴 때부터 제가 다녔던 교회 앞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만 해도 부산에서 막 뭐 첫째로 크니 두째로 크니 막 이런 큰 교회였거든요. 제가 그 교회 중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을 갔는데 저 멀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멀리 담임 목사님이 보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저를 되게 아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참 많이 좋아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당시 피아노를 치셨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 쫄라서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끝나시면요, 제가 제일 먼저 뛰어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인사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도 저를 아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초반, 중반 이런 때는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또 잘 놀던 때고, 그때 이제 제가 귀에도 귀걸이 이렇게 좀 하고 머리가 밝은 갈색의 예수님 머리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놀이터 있을 때 어떤 꼬마가 와가지고 아저씨 예술가예요 막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예수님 머리였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하고는 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들킬까 봐 걱정돼서 근처를 못 가더라고요. 숨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못 가겠더라고요. 눈에 띄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람과 사이도,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우리는 취약함이 곧 부끄러움인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무화과 나무 잎이 더 큰지를, 그게 지혜인 것처럼, 그게 행복인 것처럼 말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니, 아무도 설 수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억하시죠? 선제왕, 그죠? 기억하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제사장은 이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림자와 이정표에 불과했고 참으로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자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도 서는 건 나는 무서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서만 서는 것도 겁나서 부끄러워서 그 앞에 못 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뭘 도와주실 수 있는데요? 결핍이 곧 부끄러움인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어떠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막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병자들 막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사람도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와, 우리 예수님은 진짜 초인 같은 분이셨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자신감 넘치고 인자한 표정으로 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막 심하게 통곡하셨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그 대단한 분이, 초인 같은 분이 통곡을 하신다고, 심하게 통곡을 하신다고,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7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와 간구는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다는 것이겠죠. 왜 응답 받으셨대요? 아빠 찬스입니까?
아빠 찬스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빠 찬스로 그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의 경건하심 때문에 들으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보통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자, 인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아들이 신처럼 느껴지십니까? 엄청 막 신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까요? 뭐가 신적인 존재를 묘사하는 표현일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게 좀 신을 가리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은 곧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신적인 존재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반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은 신적인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사람의 아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보통 사람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이 그가 누구냐면요, 다윗의 후손들, 가깝게는 솔로몬 같은 사람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같은 다윗의 후손들, 사람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나누었었던 그리스도처럼 구약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는 없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타인이, 다른 사람이 경외심을 느낄 정도로 전율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던 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에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을 어느 백부장이 신음과도 같이 이 말을 뱉어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 안 이상하세요? 이거 안 이상하십니까? 예수님이 막 십자가를 메었는데 막 어깨 힘으로 막 부러뜨려 가지고 내려오셨다거나, 아니면 막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특별한 일이 막 십자가 둥 떠가지고 막 공중 부양된다거나, 아니면 막 천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둘러쌌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숨지심을 보고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비참하고 처참하고 무엇보다도 수치스럽게 죽었는데 그걸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감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신적인 존재에 관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아마 그 백부장은 이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권세 있는 종교인들과 싸워가면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십자가 처형에 이르는 동안 예수님은 저항하지도 않고 울분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했다기에는 결연해 보이고, 그렇다고 야망이 있다기에는 맹수 같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백부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한테 한 말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오상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자기 미천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 죽음 앞에서는요, 결국 허세고 뭐고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삶과 죽음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하며 사셨고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많이 들어보셨죠? 죽으러 오셨다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죽으러 오셨죠? 왜 오셨을까요? 살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살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분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오신 거예요.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요, 내가 가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일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죽여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살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시고 사람들의 축하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축하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아버지의 직업을 배우기도 하셨어요. 목수였던 아버지한테 배울 때 첫 시간에 예수님 막 능숙하게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놀랄 정도로, 야 너는 어떻게 타고난 목수다 막 이럴 정도로 아마 서투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가족이 저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랬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참된 하나님의 아들답게 심하게 통곡할 일도 많으셨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 순종의 끝이, 그 순종의 삶의 끝이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여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으려고 순종하셨지만 또한 죽는데도 순종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예수님만이 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의 끝에서 그 마지막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얼마나 그런 처형의 경험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신념을 가지고 막 멋있게 가다가도 죽음 앞에서 무서워지고 찌그러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숱하게 봤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숨지심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그 예수님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아빠 찬스로서가 아니라, 네가 뭘 하든 괜찮아, 아빠 찬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경건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몇 점이요? 부활이요. 부활.
흠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면 모두가 그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그게 없어서 평가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경건하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람은 행여나 오해할 수 있죠. 100번 양보해서 100부장도 잘못 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람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오해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의 경건하심에 관해 내리신 응답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 이야기의 전부라면, 끝이라면 우리는 오늘 어느 한 위대한 인물에 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지만 그냥 옛날에 참 위대한 인물이 있었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겠죠.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처럼 예수님 역시 위대한 한 인물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물론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막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분이 순종을 배우셔야 되는 분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의 시간들을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비교급으로 잘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나보다, 너보다, 우리보다 잘 살았다가 아닙니다. 최상급으로 온전하게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태어난 인생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완벽하게 살아봐야지,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삶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년 수능 만점자가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자랑이거나 혹은 모범인 거죠. 내가 이 정도야 라는 자랑, 혹은 너희도 나처럼 되려면 이 정도 해야 돼 라는 모범이겠죠. 물론 예수님의 삶도 모범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본 맞습니다. 모범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항상 그 전에, 모범으로 본으로 삼기 항상 전에 예수님은 근원이자 근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하신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여기서 저희 예전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는 지난 얘기 같은데요. 저는 그때에도 1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가리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속해서 이 검은 나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서 그 위로 이렇게 하얀 이 커튼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리셨는데, 이상하게 내 죄가 너무 검고 크다 보니까 이 실루엣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가려는 졌는데 뭔가 내 죄의 이 크고 검은 이 죄의 실루엣이 보이는 것, 비치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완전히 덮으신 거 맞죠. 저의 잘못된 생각인 거죠. 완전히 덮으신 게 맞습니다. 부족하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두려웠습니다. 내 죄가 실루엣이 비칠까 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에는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한 채무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인한 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자산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를 스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나의 자격을 확인하는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의로운가? 예전에는 희미하게 실루엣이 비치는 것 같아서 두려웠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는 겨우 가려졌다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삶의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거룩한 옷을 입은, 예수님의 온전한 의로우심을 옷 입은 채로 당당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왕이 입던 골룡포와 같았습니다. 그 빨갛고 막 금색 빡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왕의 옷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겨우 가려졌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옷이 나에게 입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유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 이유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런 결핍한 마음 때문에 서로에게 서로를 부끄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경건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행하신 순종, 혹은 조금 더 어렵게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막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적은 없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죽음을 당하신 것과 대조해서 행하신 순종, 혹은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에 비해서 당하신 순종, 혹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순종은 둘로 나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행하신 거고, 이건 당하신 거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건 아닙니다. 죽으러 오셨고 그냥 또한 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는데도 순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연애하는, 사랑하는 이 연인이 나한테 사랑해라고 얘기할 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는데? 이런 거 묻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사랑해 하면 끝입니까? 보통은 얼마나? 어디까지? 얼마나? 이런 거 막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또 그걸 들으면 그 사랑이 뭔가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게 다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더 들여다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행하신 순종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을 대신 책임지신 순종, 당하신 순종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예수님의 행하신 순종을 나누는 겁니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에서 수시로 발견되는 부끄러움이 있죠. 이로 시작하는 분들도 부끄러운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움은 간교하게도 그 모습을 자주 위장해서요, 아주 생산적인 것처럼, 이게 행복인 것처럼 꾸며서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야,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 네 삶이 얼마나 행복한데, 이렇게 계속 가르쳐줘요. 그 부끄러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눈 돌리지 못하도록, 야, 무화과 나무를 더 크게 만들어 보자, 더 화려하게, 야, 한 장이었는데 2장으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은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부끄러워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때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려고 오셨습니다. 살아내려고 오셨습니다. 오시면 분명 죽으실 텐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경건하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때로는 심하게 통곡하시고 때로는 눈물로 간구하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순종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수치의 상징입니다.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전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 로마 제국에 대들면 이렇게 된다고 전시한 겁니다. 수치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으시나요? 좀 멋있게 죽으시면 안 됩니까? 어차피 죽으셔야 된다면. 장렬하게 이렇게.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으십니까? 수치로 옷 입고 사는 우리의 수치를 벗기시려고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마련할 수 없는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마련하셨습니다. 부끄러워서 부러워만 하다가 끝날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죄인인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고 묻는다면, 좀 대단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못 서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냐고 묻는다면, 그 모든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살아내신 그 삶이 내 구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로 응답하신 예수님의 온전하게 의로운 삶이 내 구원의 근거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입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복.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름.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힘, 나의 노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름.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힘, 나의 노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름. 주 나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련할 수 없는 근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분의 사심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 부요함으로 이제는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서로에게서 고립되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또한 우리들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얘기하는 이 물질들을 아낌없이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피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수치심을 지워버림을 믿기 때문에 미련 없이 아낌없이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주께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답고 필요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왜요? 자, 보통 이제 우리 설교자가 해당한 청년부의 회장님이 나와서 이제 광고를 해주시는데요. 오늘 저희 이청 회장님이 목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화면 주세요. 원래 이때 무슨 멘트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1시 30분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합시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설교하십니다. 금요 기도가 있습니다. 김상규 목사님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금요 기도회라고 하죠. 금요 예배라고 보통 안 하죠. 왜냐하면 금요 기도회는 와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청년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한 10명 이상 이렇게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맛있는 것 먹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가 지나면서 금요 기도회라는 제목보다 40대 이상 금요 기도회라는 제목을 붙여야 될 정도로 청년들이 안 보입니다.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시편 110편부터 150편, 10편 끝까지 보는 그런 범위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학예수련회 여름수련회 광고드립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금토일입니다. 아마 순장님들 통해서 계속 이
신청을 받고 있을 거고요. 아예 못 가시는 분들은 갈 수도 있다 정도로 올려주시고, 갈 수도 있다는 분들은 가겠다고 확정해 주시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순장님들께서 전달을 해 주실 텐데요.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는 35,000원입니다. 장소가요 정말 좋습니다. 장소도 좋고 사람도 좋고 35,000원인데요. 수련을 떠나는 7월 19일에 35,000원을 내는 게 아니고요. 오늘부터 이제 바로 순장님께 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회비를 벌써부터 걷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요. 저희가 좋은 장소 구하느라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비가 큰 힘이 됩니다. 네. 주가 죽다 나도 죽다, 주가 살다 나는 죽다, 회비는 내는, 네, 그런 준비를 해주시면 우리 순장님들께서 강구해 주셔서 오늘부터 회비를 바로 걷습니다. 출발하는 7월 19일에 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신청과 동시에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뭐 수련회라는 데 가면 신청하면서 입금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청하면서 회비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수련회가 그냥 간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가기 전까지 이미 벌써부터 지금 임원들, 순장들 이미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마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요,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3층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임원 리더만 하는 게 아니고 순장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대상입니다. 수련회를 가지 않아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안 간다고 수련회 망하라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안 가더라도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매주 8시 30분. 그리고 시간 괜찮으시면 8시 30분에 맞춰 오지 마시고 7시 30분에는 수요 예배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3층 청년부실인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임직 투표가 있습니다. 7월 7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일입니다. 근데 이 투표가요,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직분자를 뽑는 건데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뽑는 건데요. 세례교인 이상이면은 청소년부도 가능합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그러니까 모두가 투표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투표를 하다 보면요, 1부 때도 하고 2부 때도 하는데 2부 때 하고 나서 개표하고 또 개표해서 이게 또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시 재투표를 하고, 우리 대통령이나 총선 이런 거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막 개표 방송 막 엄청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엄청 뒤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뭐 3시, 4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때는 이제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에 오시면 됩니다. 2부 예배 혹은 1부 예배 오시면 됩니다. 혹시 저희가 제적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한 40분 정도가 그래도 우리 청년부 예배해야겠다는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때는 뭐 청년부 예배를 준비해보는 생각을 할 텐데, 40분 이상이 안 되면 2부 예배, 청년들 1부 예배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부 예배 때 예배하고 투표하고 하면 됩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한예림 청년입니다. 성경 봉독은 이상현 청년입니다. 예배위원은 김혜리 A, 이예본 청년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내밀어 서로를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견고케 하심이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시편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 5권의 책으로 나누어진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며 그 중에서도 시편 1권과 2권의 중심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편은 언뜻 보면 총 150편의 시가 서로 특별한 연관성 없이 제각각인 듯 보입니다. 쓰여진 순서대로 나열된 것도 아니고 저자별로 모아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순서는 뚜렷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구조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5권으로 묶여있죠. 각 권의 메시지가 모여 시편 한 권의 전체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시편의 전체 구성과 1권과 2권이 내포한 신학적 메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시인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노래이지만 우리는 그 시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편은 조직적으로 배열되고 성문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하며 마지막 5편의 시,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의 찬송입니다. 각각의 시편이 그 내용은 달라도 찬양하는 어조가 담겨 있고 총체적으로 찬양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시편 각 권의 끝에는 마지막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는데 송축할지로다, 아멘, 찬송할지어다라는 찬양으로 마감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6편의 시, 시편 145편에서 150편은 극도의 절정으로 할렐루야와 주를 찬양하라라고 반복해서 외치며 대찬양의 축제로 시편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시편을 5권으로 나눈 데는 모세오경에 대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시편의 5권은 모세오경을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오경과 시편 각 권이 1대1로 대응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시편의 찬양과 기도는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바르게 행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율법에 비추어 시편을 읽고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이 점을 자명하게 밝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모세오경에 계시하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 시편 전체 구성에도 심기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거울 삼아 시편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시는 1권의 다른 시들과 달리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없고 뒤에 나오는 모든 시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읽으면 둘을 한 단위로 묶는 문학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과 2편의 끝맺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연결하는 수미상관 구조라든지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1편과 2편이 한 쌍이 되어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시편 1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에 맞는 격조를 갖추어 복을 표현하는 다섯행이 먼저 길게 나오고 이어서 나오는 짧고 날카로운 다섯행에서는 불의한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신자의 기쁨을 표현함으로써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니는 위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1편은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 대해 말한다면 2편은 율법을 대적하는 민족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윗 왕조의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인공인 다윗 왕조의 한 왕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등장합니다. 1편에 이어 2편에도 복이 나옵니다. 1편이 율법 안에 머무는 것을 복이라고 설명한다면 2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요 주제를 함축해서 소개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와 갈등, 율법에 거하는 의인의 기쁨,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축복의 성취를 갈망하는 종말론적 관점 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은 나머지 시편들을 통해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시편 1권의 거의 모든 시편은 다윗의 시이고 1권의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의인과 악인 간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 구조는 3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방 민족들뿐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까지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시편 1권은 악인과 의인의 대립을 주로 다루고 있음에도 의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비교적 적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의인이 시인의 음성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등장한 시인은 악인과 의인 사이의 갈등 상황을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분노하신 하나님께 심판받을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1편에서 설명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대조를 상기시킵니다. 1권의 마지막 시편인 41편은 1권을 마무리하면서 1편과 2편의 주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41편의 복 있는 사람은 시인 자신, 즉 다윗이며 다윗은 그의 원수들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움은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주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들이 둘러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대적들은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건진받을 것을 확신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1편은 악인의 심판자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와 소망을 찾도록 독자들을 가르치면서 1권을 마감합니다. 시편 2권도 1권과 같은 주제를 이어갑니다. 2권의 문을 여는 42편과 43편은 시인의 깊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대적들의 승리 앞에서 낙심한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죠. 2권의 마지막인 72편에 이르면 의인이 품고 있는 소망이 구체화됩니다. 새롭게 등장할 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편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그의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의로운 왕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장차 오실 의로운 왕은 새 창조를 일으켜 온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또 그는 바다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온 열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까지 말이지요. 이렇듯 시편 2권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새로운 왕에 대한 부푼 기대와 찬란한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의 서론인 1편과 2편은 시작과 끝에서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안에 머무는 것이 복이며 2편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버지로부터 열방을 유업으로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자 궁극적인 메시아로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안에서 궁극적인 복, 즉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5번째 수업으로 총 5권의 시편 중 3권, 4권, 5권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고 한 권으로서의 시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절은